자, 봅시다. 오늘 또 주기도문 우리 강의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용서에 대해서 조금은 좀 2주 정도, 3주 정도 같이 보려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매일 강조하지만은 주기도문 이대로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이걸 뭐 기계처럼 반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적인 영역을 다루는 우리 기도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용서의 부분, 이것이 굉장히 기도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다. 용서를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배웠지만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해 나가면서 정말 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단순히 뭐 예수님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에센스, 정말 기도의 어떤 엑기스죠. 에센스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역이 다뤄야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세 번이 아니고 그냥 세 가지 종류 시험을 받으셨고 이것이 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세 가지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기 압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학하고 상담하면서 그걸 많이 좀 연구라기보다는 제가 많이 묵상하게 되어졌고 왜 사단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을까? 아담이 시험했던 사단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겼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할 때 그 시험 안에 세 가지 중대한 요소, 인간의 세 가지 열망,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인간의 세 가지 불타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예수님이 세 번 시험 당하신 세 가지 종류 시험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람 제가 떡으로 사는 것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면 또 거기 이제 제가 거기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어떤 시험이 다 여기서 걸려 있거든요. 떡으로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 다 떡으로 사는 거니. 그런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생명, 영생. 이게 와야 우리가 좀 그래요.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뛰어내리는 게 뭐예요? 그럼 인간의 정말 중요한 열망이 먼저 첫 번째 열망은 굶주림에 대한 그걸 뭐가 설명할까? 공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이 비어있는 이 마음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가는 질문, 두 번째 질문, 안전에 대한 거죠. 뛰어내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결국 여러분 싸우는 것은 뭐냐? 1번이 먹고 사는 만족의 문제, 두 번째 여러분 안전.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이 세상에. 전부 이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전에 대해서 대답이 있잖아요. 주님이 시험치 말고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분만 의리하고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안전의 문제 해결돼요. 세 번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영광을 향해 나가는 그런 아주 본능이 있습니다. 영광 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예배 받으려고. 궁극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 세 가지가요, 해결되면요. 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거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이 가르쳐 짧은 생에 3년 동안 오셔서 그분께 행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분 안에서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영혼은 생명 얻게 되죠. 왜 여러분 어떤 질문 지금 실험하자 다 실험하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모든 궁극적인 열쇠가 되신 주님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참선하지만 이런 마음의 중심을 그분을 향해 나가서 정말 여러분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그분 안에서 찾잖아요.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굶주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불안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안전과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참 다 어떤 데 답답해요. 여러분들 보면 나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다 해답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를까? 계속해서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삶.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에게 나오면서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음식을 양식을 그러기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같은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하라 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기도문 안에 단순히 기도해야 됐던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다 이 안에 해답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용서의 문제, 여러분 용서의 문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심리적 문제 핵심 어디인 줄 압니까? 용서의 문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다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용서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께서 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용서의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든요. 왜 주님께서 매일 여러분 죄를 고백하라고 그럽니까? 매일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죄의 용서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죠. 일용할 양식 연결돼 있죠. 왜 매일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는 일을 체험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냐 말이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그들의 문제 있을 때 우리도 막 힘들어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어떻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도 탈피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죄를 사해 달라는 이 기도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안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동기부여하기 어렵죠. 왜? 복음이 모든 초점 미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이니까 지금 땅에 주어진 거 아니죠. 왜 주술이 그렇게 인기입니까? 왜 기복주의 신앙이 그렇게 인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참된 믿음이 어려운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말이에요. 미래에, 장래에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겨우 주어지는데 주어질지 안 줄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겨우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술하는 교회가 있으면 부흥되고 발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는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슈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슈는 지금 현재 여기서 뭘 누려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매일 이 죄를 사는 기도를 해야 되는 필연성을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느끼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 왜 주님 믿음이 안 자랍니까? 이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아. 세상이 주는 것이 행받아 믿고 있는 사람이 어거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까? 이 생각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는 나중 일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걸 깨우쳐서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명한다 말이죠.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지 않고 있어. 그렇죠.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강의가. 그러니까 이기기 어려운 거죠.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이 정말 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해. 이건 생명이야. 라고 여러분 깊이 깨닫는다면 그럼 어떻게 왜 이게 막혀있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제가 뭐 어쩌고, 내가 교회 앉아서 듣긴 듣지만 전혀 그게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잘 되는 거, 우리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 뭐,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강의는 다 속에 격리겠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 계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기름 부으셔야 되고, 우리 마음을 항상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우리 마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준비기도 합니까? 마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과 교제에 막히면 큰일 난 거야. 죽는구나. 끝장이구나. 그럼 왜 내가 막혔지? 어떻게 이 막힌 걸 풀지? 아, 이게 나오는데. 앞에 것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앉아 있어서 있지만은 그냥, 이러면 별로 와서 감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이 마음을 발달시켜야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주님과 교제에 막히면 큰일 난다. 나는 이 세상 거 다 줘도요. 주님과의 관계에 막히면 나는 끝이다. 이게 막 여러분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교제가 막히면 어쩌니 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 막혀도 뭐 교회 가서 적당히 그냥 예수 믿는 척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뭐 끝나고 이제 내 세상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아멘. 이런 마음에서 이탈되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약해져 있지? 큰일 났구나 말이지. 그러고 여러분 금식을 하는 바에서 다시 회복시켜 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지키려면 또 뭘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이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쉬워요. 어떻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 강의 들어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요 10% 20% 안 됩니다. 70% 80%는 어떤 시간 투자하냐면 동기부여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나는 유명한 강사들 좀 들어보면요 실망할 때 많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해요. 그리고 남한테 못해요. 내가 봐도. 근데 이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동기부여. 그래서 내가 또 좀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 학원의 일타 강사들 그렇게 가서 봤거든요. 좀 들어봤어. 일타 강사 뭔지 알죠? 걔네들 돈 많이 벌어요. 1년에 30억 40억씩 벌어요. 일타 강사. 그래서 일타 강사는 내가 들을 때 공부 1당 1은 있는데 뭐가 있다 막 설명만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일타 강사 강의 들어보니까요. 공부는 조금 가르치고요. 계속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 선생님은 어떤 강사 그러죠. 나는 착 들으면요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냐 문지기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서 다 인사하고 비밀번호 내가 들어가서 내 전용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다 거기서 나 그런 집 살아. 뭐 그러더라고 일타 강사가. 내년은 구경도 못하고 한강변 쫙 내려다보니까 그 아파트가 몇백억 넘는 나 그런 집에 살아. 그 다음에 맞아. 그럼 그런 집에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앉으라? 나 하루에 4시간 이상 앉아. 그러겠더라. 일타 강사가. 난 하루에 4시간 이상 잡은 적 없어.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잘 가르치까 뭐 할까? 나는 24시간 그거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 너 나같이 살기 원해? 그럼 나같이 뛰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요? 이 동기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 선생님같이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아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잃어버립니다. 안 해요 공부. 근데 동기부여된 애들은요 합니다. 해야지. 나도 저 선생님처럼 잘 살아야지. 나 성공할 거야. 그럼 1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 지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나이가 70대 때와서 나는 어영부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 까먹어서 이렇게 줄줄 풀어가면 내가 몇 년 못 풀어먹겠어요? 하겠어 못 하겠어. 맞지. 그 여러분 눈치도 못 채지.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런 보면서 강의 듣고 사람들 뭐 하나 왜 똑같은 복음대도 전달하는 방식은 똑같거든.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가. 그걸 내가 발견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방식이라 물론 성리 역사에 되죠. 일본에서 중요한 것이지만요.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만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만족 행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그걸 해주셔야 돼. 좀 하나님께 그저 맡기면 나 끝이다. 이게 정말 이게 있는 사람은 됩니다. 세상 거 다 줘줘요. 난 필요 없어요. 다 줘도 나 행복하잖아요. 1,000억을 갖다 줬어요. 1조 원을 갖다 줬어요. 내가 나 전혀 행복하잖아요. 아니, 행복하지 않은 것을 왜 내가 찍어? 좋은 집에 살아보니, 뭐, 기분 좀 좋을지 모르지만, 난 그거 못 찾네. 그 행복을 난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만이 날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돼 있으니까, 내가 또 낙심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속마음을 바꾸셔야 돼. 아무리 여러분 갇혔으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됩니까? 여러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다. 모든 것에 대한 이 속에서 샘솟듯이 우러져 나오는 이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그분을 향해 열정대로 가기 어려워요. 쓰러집니다. 금방.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나는 이제 10년 이상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저 목사가 지금 쇼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저 목사님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10년이 지나도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약해져요, 더 강해져요. 강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는 몰라도 괜찮아. 주님도 안 이렇게 주시는데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면 다 끝나. 그게 제가 막히는지 아니냐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자 봅시다. 진도를 조금 더 늦게 나가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도 내가 요즘 하나 꼭 지키는 게 있어요.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끝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히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리의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창조주 없이 못 삽니다. 최대의 거짓말, 사단은 최대의 거짓말이 너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혜만 생기면 창조주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 이것이 최대의 거짓말이고 지속적으로 사단이 위에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의 가장 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속에 귀신들하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왜 공중이라고 말합니까? 이 공중이라는 그 어떤 영역 속에서 권세 잡은 그런 자가 지속적으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뇌파처럼 쏟아냅니다. 거짓말, 무슨 거짓말? 여러분 사회 모든 시스템 보세요. 사단의 거짓말은 첨예되어 있죠. 내가 웃기는 얘기지만은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장사가 지나가더라고. 수박 장사가. 그래서 계속 지나가는데 잠깐 그 멘트 하잖아요. 뭐 무슨 수박이 왔어요 뭐예요. 근데 한 1분 정도 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이더라고요. 야, 내가 그거 뭐라고 나 다 기억 못하는데 뭐 꿀같이 탄 수박이 왔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고 소금 설탕물들이 뚝뚝 떨어지는 이것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맛이 한 3,000원 간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싼 가격 9,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빨리 내려서 사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나 농담이고 심각하게 들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 거짓말. 그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수박 한 덩이 팔기 위해서 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이에요. 꿀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 9,000원이 쌉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 9,000원이에요? 요즘 그래요? 나 수박 나 모르겠어. 9,000원이면 싸지 않잖아요. 하여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해. 세상이 그렇다 세상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거짓말인지 어떤 거짓말하냐.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돈만 가지면 건강만 하면 난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서 완전히 자유합니까? 왜 건강 잃으면 힘듭니까? 왜 아프면 여러분 우울해집니까? 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우울해집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 속아 있잖아요.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건강 잃으면 못 살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 돈만 있고 건강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이 거짓말이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은 난 하나님 없으면 난 오늘 이 시간 죽어.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숨도 못 쉬어. 이게 머리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행동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는 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성경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죽어맞고 천국 가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차적이에요. 가장 먼저 어긋난 건 뭐냐? 하나님 없어 나는 살 수 있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속아서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일이 복잡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와서 뭐를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 됨을 부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려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이렇게 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거짓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건강한 몸만 가지고 우리 자식만 잘 되면 그러니까 당장 돈 있고 자식 잘 되고 그러면 뭐가 보여? 금방 기독한 약해지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금방 간절한 기도 사그라지잖아요. 큰일 터지면 그때 조금 간절해지잖아요.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러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 보면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아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거지. 행복하게 해서. 그래서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생각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그러나 봅시다. 그런 놀라운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가 가로막고 있다면 아무리 관계가 개선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길이 열려 있어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이 교제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 뭐라고 말하죠? 7개 시작.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신앙에 우리 자기 중심적인 출발한 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고 우리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박국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성품과 본질상 악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죄가 남아있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 거룩하셔 정결하신 분이 참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성령 여러 만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단절됩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니지만 회복될 때까지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있느냐 그 말이 막힘이 없이 전달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오고 가고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아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살 집 있으니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상태가 타락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용인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 하나님과 관계에 막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그만큼 부패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패한 이것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면은 여러분 영혼에는 심각한 질병이 지금 들려 있다는 거예요. 난 전 좋아요, 여러분요. 특별히 저 자신에게 많이 적용하고 싶은 이야기지만요. 그래 예수 믿는 걸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멋대로 살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 구원 아니잖아요.
자, 구원 아니잖아요. 참된 구원은 지금 뭐를 생각할까? 주님과 나사에 가로막혀 있으면 이거 죽는다 끝이란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 영혼이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주님과 관계 막혀 있으면요,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5분만 숨을 멈추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죽잖아요. 1분만 숨 멈추고 있어 힘들잖아요. 깽깽 되잖아요. 여러분 1분을 숨을 멈추는 것도 그렇게 민감한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관계 막히는 것을 민감하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주 민감하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 조금만 감기 끄면서 얼른 알아채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주님과 나 사이 그렇게 멀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편하게만 하면 그냥 가정이 행복하면 나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나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고 우리 가정 평안한 거 나 원치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말해도 그게 업이 있는 말이지만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영적 민감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된다. 자, 이렇게 중요한 관계에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원지에서 물은 오지만 그 수원지에서 오는 물이 막혀 있거나 이러면 그 파이프가 더럽혀져 있으면 수원지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더럽잖아요. 못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파이프를 깨끗이 청소해서 수원지에서 오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지 거듭나지 못했거나 뭔가 좀 굉장히 좀 큰 병에 걸려 있거나 그냥 민감해야 돼. 성령 역사에서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나는 성령 역사에서 많이 좀 연구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대체 무엇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거 성령 우리 안에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탄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민감한 사람은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아닐까요? 벼락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고요한 생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적 민감성이고 그것을 바로 영적 능력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중간 멀어져 있구나. 세속적인 세상적이구나. 내가 뭐는 걸 이게 좋아. 이게 좀 우리에게 보여서 그것을 굉장히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빨리 회복하는 그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걸 우리 이게 바로 성령 역사란 말이죠. 이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죄의 인솔을 깨끗해야 이게 잘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요, 조금 심리적이거나 좀 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먹고 마시는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필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눌려 있어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에 고통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래서 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떠나서. 자, 한번 봅시다. 죄를 짓고 이 세상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용서받음을 확신하며 체험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모든 자들은 양심의 죄책감이 무게가 항상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심력 불안과 눌림 매우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약에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마약에 들어가면 그거 먹고 기쁘고 즐겁고 그거는요. 그게 마약에 빠진 이유가 아니에요.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내적 공허감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해봐도 안 돼, 저것 해봐도 안 돼. 세상에 성공해도 안 되고, 수많은 돈을 가져봐도 안 되고, 남자, 여자, 아무 수많은 성적 관계를 가져봐도 영적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공허 때문에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연습 목사님 내내 그런 얘기 했죠. 설교하면서. 뭔 얘기 했습니까? 사람들이 성공에 매달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일족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두려워서 일하는 그 사람들.
일 멈추면 실패의식이 와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자기는 무기력하게 보여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패의식 때문에. 나는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공허해요, 존재예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럼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공허합니까? 죄 용서 받을 확신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 내면에서 누르고 있는 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사람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건 죄책감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아 이 죄책감 해방돼야 참 만족이 되어 나가는데 이걸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공을 해올 수 있는 거 뭐예요? 가서 중독밖에 없죠.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매달립니까? 뭐 버릇이고 습관도 있겠죠. 스마트폰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습니까? 이거 안 하면 공허하잖아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가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쉬지 못합니까? 매일 쉬는 것이 잘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때 여러분 영혼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공백과 공허를 메꿀 수 없어. 일을 간다면 여러분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들어가기 불가능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너무도 쉬워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 필요가 뭔지 압니까? 죄 용서 받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고 채워지고 그래야 뭐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난 일하지 말라니까 난 열심히 일하는 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쓸 수는 없고 쓰여져서는 안 되겠죠. 죄 용서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건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심리학자들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자기들이 수십 명, 수백만, 수천만 명을 상담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다 종합하고 모으면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인간의 일본의 문제는 죄책감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심리학자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죄책감이 인간이 고통하는 주범 1번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방법 알잖아요. 그 죄책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매일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바로 이 죄책감에서 풀어지려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죄가 매일 용서됐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좀만 한번 더 봅시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적인 차원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는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용서받으며 기쁜 감격을 누리죠.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그 결과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잊게 된 겁니다. 이게 잘 연관되어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의 용서받는 감격도 약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양심을 거스르기 위해서 아니라 교회 와서는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 선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받음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죄를 짓지 말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뭐 아니지만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만들기 위하지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설교해야 되고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였는데 주님이 건져주시는가? 오늘 또 이런 자인데 오늘 또 용서하여 주시는구나,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용서받음에 대한 깊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죄가 언급되지 않으면은 감격을 잃어버려요,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의 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죄의 용서받음. 이 죄에 대한 것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죄는 정죄하기 위해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오해하면 왜 죄하면 사람들이 막 그렇지않아도 막 세상에 살면서 피곤해서 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죄합니까? 더 무거워져서 갑니까? 이게 거꾸로 여러분 죄를 언급하는 것은요 죄만 말하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여러분이 그 죄 용서받은 올바른 방식으로 내가 죄가 용서된 확신 속에서 나가는 게 기쁨과 환호와 감사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믿음이라면은
내가 용서받고 이런 실패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일주일 살면서 이런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자비 가운데 있구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또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언급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을 무엇을 감격스럽게 만들까? 무엇이?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만 그래서 낭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죄는 항상 죄는 해결책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았구나 할렐루야 하고 다시 옛날과 똑같이 뜨거운 감정 가질 수 없지만은 그런 기쁨의 감정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그 불이 내 안에서 불타니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끌고 갑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은 주간사시 이것이다. 구원의 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받음의 감격이에요. 이 말 잊어버려.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용어가 여러분의 모든 지정의를 결정짓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뭐예요? 용서받음의 감격이에요. 그럼 왜 용서받음의 감격이 없습니까? 죄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니까.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구나. 감격스럽잖아요. 죄가 이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받을 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지나가다 누구 발 밟았어요. 이거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괜찮아요. 이러면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발 밟아서 용서하는 거 그것까지 집에 와서 잠 못 잔 사람이 있을까? 없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죽어야만 된다. 그런데 이 죄를 이 사람이 용서해줬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잊지 못하잖아요.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자동차를 타다가 내가 빠꾸를 하다가 못 봐서 뒤에 판을 막 완전 이거 지나가 버려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때 거기 운전수 타고 있더니 무슬림이 딱 내려놔더니 그때 한번 보더니 브라더 염려하지 마. 다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염려하지 마. 전화번호 한 주세요. 나 물어보지도 않아. 전화번호 하면 딱 주고 그럼 저거 와서 가자. 나 그때 지금도 그걸 안 잊어버려요. 용서 받았잖아요, 내가. 시비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야? 내가 아무리 봐도 흔적도 없는데 조그만 이게 진동만 일어나면 가서 다 갈고 다 전탱 쉬잖아요. 우리나라 악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기서 그런 일 없습니다. 후진 거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좋은 나라 아니에요.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죄가 아주 강팍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죄가 뭐냐? 내가 큰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나도 내 그 기억이 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무슬림 빨리 갈 수밖에 없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얼굴 하나 안 찍은 자기 차 다 망가졌는데도 나를 위로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하다가 누군가 여러분 차를 긁고 지나가서 심막 붙여서 여러분 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대조해 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종교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짜 종교에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다르면 되겠나. 걷길로 나간 얘기예요. 작은 죄는요. 용서받으면 아무것도 아닌가. 뭔가 감격을 주는 게 용서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란 나는 100번, 1000번, 10,000번 난 지옥에 보내서 지옥에도 마랫목에 들어갈 사람이야. 여러분 죄의식이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 그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나 그때 감격스럽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지은 죄쯤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 흉측한 죄를 다 짓고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잖아요. 그러니 죄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중에 있어요. 나는 교회를 진멸하고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에 대한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런 데서 건진막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그가 잊어버리지 않냐고 나가죠. 잊어버리니까 뭐합니까? 매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라. 주여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듯이 오늘 내가 지은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순간 뭐를 기억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셨거나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잖아요. 그럼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져 나가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에서 들어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 죄를 잊어버리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뭔가 공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에 중독되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중독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대로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세요. 뭐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님, 내 죄를 직면하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나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각을 주세요. 지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여기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뭐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난 괜히 안 해요. 여러분, 나 그런 눈으로 나 쳐다보지 마. 난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진간 아니에요. 지금 이걸 발버둥 치고 이제 전화하고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했어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나를 더 나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보고 있지? 왜 이런 사람을 보고 있지? 이게 다 기분 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나에게 괜찮은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죠. 구원에 감격을 가지려면 형편없이 깨지고 부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고. 그래서 봅시다. 89페이지 나면. 시편 32편에 있는 이 축복과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냐 그 말 죄를 부인하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한물의 시작.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이런 기쁨과 감사 느낍니까? 느끼죠? 그리고 이런 막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막 그렇게 감격 속에 있죠? 난 지금 금방 드는 생각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죄를 다 깊이 깨달아서 오는 감격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거는 히브리서 나오는 대로 하늘의 빛의 비침을 받고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담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육신들은 그래서 순간적인 거나 뭐 며칠이 됐건 몇 달이 됐건 여러분 그 사람은 황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뜻이야 이해가시죠? 뭔가 속담 이렇게 비교하면 좀 안 좋은데 좀 마약을 먹었다 합시다. 그럼 마약의 기운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잖아요. 나는 마약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뭐 술 취했다든지 뭐든지. 일단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늘의 어떤 신령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빛이 여러분 영혼에 비춰질 때 여러분 육신은 담당하지 못하고 황홀경 그 일종의 황홀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뭐하고 그냥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뭐 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약기운이 떨어질 때 이 기운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일어난 일은 어쩌면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식해서 이렇게 내가 큰 죄인이고 이렇게 한데 감정은 가졌을 수 있지만은 난 여러분 지각은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아 죄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엄측한 아주 그 흉측한 죄인이구나 죄만 지었구나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구원의 감격은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느낀 내 육신이 담당하지 못할 이런 황홀경하고는 비교가 안 될지는 몰라도 나는 후자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뜻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극적인 드라마틱한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지 죄의 깊이를 깨닫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런 죄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감격은 농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감격이 아닐까 내가 좀 이런 생각이 들리는데 뭐 내가 다 맞는 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생각해 다만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 용서 받음에 대한 감격을 여러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자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신 분들 해당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에 깊이 관심 가지 않는다. 뭐 나 이런 감격을 누리고 싶지 않고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런 앉아 있고 앉아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게 전 해당이 안 돼요. 다만 여러분 인내하시고 계시다가 또 성령께 역사하시면 어느 때 좀 은혜 속에 들어가서는 있겠죠. 그런 성령께서 이런 마음속에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는 다 풀어서 믿고 있고 나는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싶어. 난 돈이 아니야, 건강이 아니야, 세상에 다 줘도 나 필요 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축복과 행복을 맛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에는 답변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추구해 나가시면은 그래서 매일 죄에 대한 그런 필요를 이런 구하고 그리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우리를 거룩히 깨끗게 해주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죄를 그냥 버려둔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된 자들이지만 다시 속박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 예수를 믿고 한번 자유롭게 되면 영원히, 물론 실제 신분 상태는 다시 종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안 바뀝니다. 이미 예수께서 죽었고 부활했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다시 종속 상태가 되어져서 해방된 사람이지만은 전혀 해방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아마 거듭나서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이런 상태를 견디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자극하실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 뭐도 괜찮아. 그러나 너 지금 봐봐. 예수께서 저를 자유케 했는데 죄에 얽매여 있잖아. 눌리고 있잖아. 이 상태를 심각하게 하도록 생각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은 그냥 극히 성령의 역사의 일부분에 이 마음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는 뭐냐. 이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을 이런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가 하나님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 말씀들이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와 있지 담아 있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더럽혀진 상태로 더러운 걸 향해 있잖아요. 거기서 건짐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가 기록되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올려드려야 돼. 이게 싸움이고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난 꼭 여러분들 그렇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속박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 뭐가 납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쁨 사라지죠. 감격 없습니다. 분노만 일어납니다. 신경질 짜증 찾고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일어납니다. 음란한 생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신분적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방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옛날보다 나은 상태가 전혀 되지 못하고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돼서 타락되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회개케 할 제사가 없네요.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뭐 거듭난 사람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 교리 얘기하지 않아요. 교리를 풀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지옥 가냐 안 가냐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경고하는 바들은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 지속적으로 산다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적어도 여러분요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구원을 누릴 수는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죄에 다시 속박돼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영역만 나는 여러분들이 경고할 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 마음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서 이 죄 용서는 필요를 느껴야 된다. 3번 기도의 맡김 제거하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계속 강조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적으로 되려면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가 되어야 된다.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막는 것은 죄라고 했죠.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뭐가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까? 가장 큰 죄는 뭐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가장 큰 죄가 뭔지 알게 되죠. 뭐 죄의 근본이나 그런 것들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어기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요, 이런 거 걸리면, 근데 이거 뭐, 꼭, 내가 완전해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도 들으시겠지. 이건 완전 하나님 말씀을 좋아요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요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거짓 평안을 추구합니다. 나 하나님과 관계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무슨 열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부인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진리를 여러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여러분 사람은 들을지 몰라. 이건 이 부분에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전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혀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냐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분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해가 안 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존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시간 기도한다도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진리를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완고해서 그거 완악해서 그래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해당된다면 기도 시간 줄이세요. 줄이시고 실천하세요. 사랑하세요. 복종하세요. 주의 법도를 법도해서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직장 동료가 됐건 누가 됐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가 뚫려나갈까 이런 막힌 것을 계속 물부숴 보세요. 여러분이 물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고하고 완악한 거예요. 아니 막힌 데다 계속 물 부어보세요. 물만 소비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위로받아요. 난 뭐 오늘 몇 시간씩 하루에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해? 무슨 기도가 훈장입니까? 나도 기도 열심히 하는 노력하고 기도를 좀 늘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러나 기도가 훈장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는 것을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대체된다. 이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주님께 큐티하고 교제만 하고 있다. 나는 주님과 오늘 관계에 좋아서 착하게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고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기서 드러나지 않죠.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성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옳게 살려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힘이 없지 않은데 그래서 주님 힘 주세요. 주의 뜻대로 살게 하고 순종하시는 힘을 주세요. 이 힘이 없으니까 기도실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해도 기도만 잘하면 된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지금 다른 여러분 내가 이걸 몇 년째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거절한 분들이 계세요. 잘 그분을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줄이세요.
실천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서 빨리 멈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듣지 말라고 또 들어주십니다. 마음의 소원, 아니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소원인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구하기도 전에 우리 필요로 하시는 그분. 놀라우신 그런 분께서 이제 딱 통로가 열려서 무한대로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무지한 자 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기도만 잘하고 열심히 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줬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기도 필요한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을 보좌에 앉히셨습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서 주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 또 생각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여러분이 몇 시간 주님 앉아서 기도하느냐가 여러분 영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과 봉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보여주고 드러내느냐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아멘? 기도 안 하면 된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또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와 삶의 실천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요. 그걸 좀 강조하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 시간이 피난처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들은 사람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누가 꽁한 마음이 있다? 우리 기도 들어준다, 안 들어주신다?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4번 형제 연합을 위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형제 연합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제사가 없어.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일생 그렇게 살아왔어. 내 방식으로 하나님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절하고 뭐 가르치고 그럼 하나님 영광 받는 줄 생각했어. 나도 수십 년 그렇게 허송세월 한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옳다는 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막 강조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축복하죠.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연합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로 거꾸로 돌아가면 안 돼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어울리? 나 그런 건 여러분 각자가 성령 주신 지혜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말도 안 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내 것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 축복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축복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의 계명에 따라서 부모 공경하세요. 부모 사랑하세요. 복종하세요. 높여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길을 안 열어주시는가? 사랑하시라고. 순종하죠. 내가 뭐 잘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 주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주술과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어. 난 주술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이 주술적 사고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 될 것 같은 이게 바로 주술 아니에요. 아직도 쪄들어 있단 말이 이 생각과 사고.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여기서 또 해방돼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복종해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 있고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있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십니까? 힘에 겹도록 헌금하세요? 난 잘했어요. 난 나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눈이 돌아가시고 이런 굽은 것을 여러분 펴주실 것 같으면 그분 하나님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뇌물 받으시고 그렇게 마음을 바꾼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넘치게 보여주십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고 하나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좁긴 하지만은 이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서하여 주는 것과 용서받는 것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럼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럼 용서해 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율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내가 용서 안 해줬어. 안 해주니까 뭐야? 내가 용서 받은 거 다 취소돼 버리잖아요. 난제죠, 난제. 정말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1번 나도 사하여 주노니 다른 자들의 죄를 용서할 때에만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죄의 용서받음을 조건적이 된 것이 만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오늘 이 비유를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우리 용서는 무조건 받는 것, 조건적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뭐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았더니 주인이 이걸 취소해버렸다. 좀 어긋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 용서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성령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이 다른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합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한번 구원 받은 건 영원히 구원 받은 거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다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서의 부분은 우리 구원의,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용서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주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용서는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상적인 죄로부터 사함받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둘 사이를 혼동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말씀드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깊은 감사와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가능할까? 무슨 질문 이해가시죠? 이건 답변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정답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나의 정답인데요. 이런 질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관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고 어렵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 진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영혼에서 누군가 진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나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 체험은 그래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죄의 용서를 받아서 그 감격 속에 내 죄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 나의 죄가 용서받은 감격 속에 있는 자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일이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았어.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 한두 번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하여 죽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너는 결코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 본질 달라졌어. 죄를 미워해. 죄를 싫어해. 죄를 증오해. 과거 여러분의 죄를 부끄럽게 여겨 바뀌었어. 그런 사람 죄 못 구워. 더 이상 죄를 한두 번 지을 수 있지만 죄 안에 거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진짜 용서받았다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용.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구원을 잘못 가르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와 연관해서 구원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 지금도 오케이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어? 이제 업그레이드 도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하려면은 반드시 타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운명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인간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왜 청교도의 지도자는 그렇게 강력하게 1번에 그거를 가르쳤을까? 왜 칼빈이 루터가 그렇게 강조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 건진받은 거예요. 이 상태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계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지금
시간하는 대로 그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구원받았다면,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에게 성폭행한 사람은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리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몇 억인가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용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차별대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난 결혼해서 나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괴롭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권면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용서를 받아서 용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힘은 들 수 있죠. 또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또 어렵고 좀 그렇게 많이 당했다 막 그랬다면 용서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어. 나는 강력히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진짜 거듭났으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나는 꿈에도 이 사람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주장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교육 열심히 하는 건 다 받아들이는데 나는 이것만큼 용서하지 못해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놓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견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 용서받으며 완성되는 일 혹은 용서를 체험한 일에 절대적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감격 없어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행한 자들 놓아보내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무의식의 어떤 기분 속에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질 수 없죠. 어머니 가질 수 없고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여러분 영은 메마르게 되고 공허하게 되어지고 마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이 못된 종은 자신의 친구를 용서하게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미 받았던 용서가 취소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하여 주지 않을 때 우리들이 이미 받은 용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나는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나 살 자녀가 되었고 용서받았다면 나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전혀 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은 남아있는 여생 동안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사면된 일반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으면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옥에 영원히 갇혀야 합니다. 이것을 단지 교리가 아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한 생생한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강력한 언어를 쓰냐면요. 이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용서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 흘려 지나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에 놀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일만 달란트인 사람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자처럼 살아야 돼.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는지 진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들이 이와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갇혀 있습니까? 난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서 선언 듣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속박되어 갇혀 있습니까? 나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 못 받았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 자녀가 되었고 회심하였고 성령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용서가 됐건 무엇이 됐건 그 부분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여러분 무시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해방되었지만은 갇혀 있는 자를 일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비극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지옥 갑니까? 나는 그건 몰라. 그러지 않으랴 교리적으로 내가 믿고 있지만은 그럼 누가 압니까? 그러나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니다. 아닌 것을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구원받는 백성들 옳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 용서해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뭐 축복받고 못 받고 그걸 떠나서 이거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용서를 용서하셔서 그 용서로 구원받았는데 그 용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나한테 조그만 잘못을 여러분 보세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런 100대 내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기사를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이런 나쁜 놈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손가락질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게 너야. 너 이 사람 보고 비유상하지. 이 사람 보고 너 나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그건 네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 음성을 듣는 것을 성경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엄청난 구원 받았고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받은 사람 믿음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돼.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이겨야 돼.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다른 종자 돼서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엄청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 용서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용서를 선포하려고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용서할 사람 다 있어요.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들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서에 깊이 거꾸로 말할게요. 그럼 왜 그렇게 기쁨에 감격이 없어요? 왜 종의 용서받음에 대한 왜 감사와 감격 정말 이 넘치는 감격이 그렇게도 부족합니까? 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조금 기분 좋고 안 하면 또 깔아주고 왜 그렇게 삽니까? 결정적으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변명하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기대 빨리 끝납시다. 앞에서 말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은 자신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종으로서 무엇을 기대하였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해 주신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주인이 분노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를 자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답변 이게 참 중요한 난 이게 이 연가를 보니까요. 아 이게 참 놀라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의 질문이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을 용서해 줍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에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돼. 우리들이 그렇게 용서해 줄 걸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몇 번씩?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요? 490번이요.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 말은 끝이 없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한대로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죠. 느낌이. 그렇구나. 그냥 내가 죄 용서받고 그냥 어쩌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딱 갔는데 이 구원 속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한테 이런 기대를 거셨구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스토리는요, 정말 이게 우리 그 스토리에 들어가서 그 스토리가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단순히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니 너도 가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 어떻게 용서해 주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정말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해 주셨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도 이렇게 너를 구원해 주니 용서해 주셨으니 가서 너도 용서해 줘라. 가늠한 여자에게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짓지 말라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짓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가서
너도 이렇게 용서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조금 울고불고 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심하게 깨달았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전 존재가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겠죠. 서서히 만들어 가져가지만은 전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위대하게 오늘도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야 너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지금도 오늘도 나를 괴롭히지만은 나는 우리 주로부터 이런 위대한 용서를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490번 용서할 거예요. 힘들죠. 힘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끝. 아멘. 참 은혜스럽죠? 그렇다고 해야지. 나는 안 되잖아. 난 참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았어. 다시 기독교를, 내 믿음을 다시 조명해. 이거 아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일 용서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지요. 1차적으로 제일 큰 원한이 있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 용서하고 살아야죠. 끊임없이 용서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른 사람 별로 섭섭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섭섭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섭섭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 파괴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가까운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친척, 가까운 사람, 형제들 용서하지 못할 말이죠. 나는요 용서를 깊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정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우리 형제들 기쁘며 만날 때 기쁨과 감사 모여서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뭐 대박 터지게 싸운 사람들. 대박 터지게 싸운 사람. 얼마나 소중한.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회복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나도 억울한 게 있었겠죠. 우리 형제들도 나 때문에 섭섭하고 억울한 게 있었겠죠. 그런데 뭐 다 용서하면서 그렇게 지금은 만나도 막 기쁨과 즐거움, 감사해.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즐겁고 기쁘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이 그런 용서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 그래서 구원에 부르는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